제가 자라오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제 몇 개 있었는데, 뭐 어렸을 때 너 선생님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뭐 과학자도 되고 싶어요. 무엇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판사는 없었습니다. 왠지 이 사람 사이에서 맞고 틀리는 일을 가려는 일이 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직종은 한 번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두 아들이 태어난 이후 저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싸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 넘어 형한테 형이 잘못했어 그러고 형은 제가 잘못했어 그러고 막 싸울 때 제가 늘 그에게 껴야죠. 껴서 잘못을 가려야 하는 그런 일을 제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저랑 판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제가 공정하게 판결을 하려고 해도 이 두 녀석들 중에 한 녀석은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해요. It's unfair. 형 이거 억울해. 막 이렇게 한국말로 어눌하게 이렇게 얘기. 억울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늘 나쁜 판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니까 하나님도 참 골머리가 아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시잖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이런 판단을 내리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결정들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을 수긍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거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래서 아들들 판사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달라고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것을 주십니까? 이런 게 맞나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때때로 잘 수긍하지 못하고 의아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과는 달리 히브리서의 저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문 10절에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뭐라고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God is not unjust. God is just alway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주님이 내리시는 모든 판단은 맞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평가를 히브리서 저자 자신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계속 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나누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불의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가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베이비시터들이 이렇게 애들 신나게 노는 거 보면 고맙습니다. 먼저 공정하다라는 것의 뜻을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공정하다, 참 fair하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얽혀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막 하고 있는 노력들이고 그 다음은 그 노력들의 결과이며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자가 우리가 하는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판단을 하면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책임자가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주는 판단을 하면 우리는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장님들, 기업의 오너들로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일한 만큼 준다면, 잘 준다면 직원들을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한 것보다 조금 준다면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앙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 그에 합당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가장 큰 결과는 그거겠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있겠지만 그 전에도 이런저런 은혜들을 받고 싶어 하는데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 결과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정하다라고 느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을 다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 같을 때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주님 불공평해요. 주님 왜 그러세요? 왜 공평하지 않아요? 라는 느낄 때를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것만큼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하나님 왜 되게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의 의견은 상당히 확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며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들을 반드시 주시는 공정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던 대로 해라 라는 것이 본문 10절과 12절에서 강조하는 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10절하고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는 것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자는 공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 발견하실 게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아서 당장은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줄 것을 믿고 따르는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이것들이 보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보여주시겠어요? 6장 34절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약속된 그 주어질 은혜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1장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과 함께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Patience, Enduranc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를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오래 참음, patience, 인내라는 이 구절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인내하라,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믿음과 폐허를 이루어서 가는 게 이 오래 참음인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과 그 주어지는 것들의 시점이 우리가 나 이거 지금 한 달 뒤에 주세요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적절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과 함께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자주 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희 교회 머리 되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하나님께서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딱히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매주 하나님께서 이거 필요해? 줘. 이거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으로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을 믿긴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일지 언제쯤 주어질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 중 하나는 예배 환경입니다. 예배 공간, 예배할 때 필요한 사람들, 악기까지 이제 제가 손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여기 부임하고부터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오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몇 분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던 10일 전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아서 은퇴하시고 이제 순회 이렇게 교회 돌아다니면서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연락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목사님 연락해 보세요 라는 것이 있을 줄로 알아요. 제가 근데 처음 이 말씀 들었을 때 순회하시는 목사, 트래블링 패스터니까 일정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이 다 있고 저도 이제 제 일정이 있으니까 좀 긴가민가 했어. 이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시는 목사님도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쪽을 지나가긴 하는데 제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이렇게 근데 사실 갑자기 연결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한번 교회에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끊기 전에 이제 뭘 도와줄 수 있는지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음향 시스템 같은 거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대요. 그 순간 이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이 피아노였어요. 집사님 오늘 피아노 괜찮았죠? 네. 피아노. 왜 피아노?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쳐보니까 건반 몇 개가 이렇게 꾹꾹 들어가서 안 나와요. 한 3개가. 근데 연주를 하다 보면 그게 엄청 성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사람을 불러야 되나, 부르면 고칠 수 있나 없나 하면서 이렇게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몸이 아프시거든요. 이렇게 좀 나이도 드시고 힘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그러면 한번 둘러봐 주시고 또 인사하고 그러고 가시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도착했어요. 함께 이제 식사를 잘 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왔는데 교회를 한번 잠시 이렇게 둘러보시고 뭔가를 잔뜩 이렇게 카트에 싣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없이 피아노를 뜯으시는 거예요. 하나씩 2개씩 다 분해를 하시더니 피아노를 고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피아노와 손 잘 안 대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피아노가 교회의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 고치지 못하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굳이 고쳐요 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순회 나올 때 요새는 몸이 안 좋아서 피아노 고치는 툴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쳐드릴게요 하시고, 또 하나는 이거는 튜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리페어를 했어야 됐어요. 안에 다 뜯어갖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뭣도 모르고 그냥 튜너 불러서 튜닝 해주세요 했으면 못 고쳤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와서 싹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장비 다 봐주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고 정말 바람처럼 쑥 가버리셨어요. 선교비도 안 받고 가셔버렸어요. 제가 선교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no thank you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가는 과정이 정말 절묘하리란 만큼 탁탁탁탁 들어맞더라고요. 마치 잘 맞는 톱니가 맞아 들어가듯이 모든 상황이 정말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쫙 맞아서 딱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동안 제가 해왔던 기도였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쭉 해오고 있는데 정말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목사님을 보내셔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채우심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예측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우심이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오늘 본문 10절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내놓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이를 채워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도달하는 순간들까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언제 주어질지 무엇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늠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어질 줄로 믿고 앞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를 믿고 인내하며 예비하신 좋은 것들에 도달하는 은혜를 늘 경험해 사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